먹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자, 오늘 또 매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랜만에 매일 예배로 여러분 뵙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주시는 소망을 누리시고 또 한 해 저무는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또 교훈받고 또 힘없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12월 30일입니다. 수요일 매일 예배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38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24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평강의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올 30일이니까 내일 송경신 예배 드리고 또 신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안 가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여전히 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은 또 계속 흘러왔고 또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새롭게 맞이하게 됩니다. 축복의 하루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지난 한 주 매일 예배 드리지 않고 나름 또 은혜롭게 지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시간 주셔서 좀 쉬었고 여러분 나름대로 또 쉼의 시간 가지셨다면 다시 또 믿음의 끈을 바짝 동여매고 또 예배와 말씀 가운데 은혜의 삶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죄송합니다만 영어입니다. From no vacancy to vacancy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죠? No vacancy. 호텔에 방이 없으면 어떻게 써야 했습니까? No vacancy라 딱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죠? From no vacancy to vacancy. 무슨 의미일까요? 성탄절 지난주간에 또 지냈는데 성탄절 되면은 교회에서 자주 이렇게 하는 선극이 있습니다.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의 선극입니다. 아시는 분 계실 겁니다. 이 선극은 원래 1977년 12호로 가이드 포스트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1980년에 한국에 어느 일간신문에 원리의 성탄절이라는 칼럼으로 실렸는데 어느 연극 연출가가 그 글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연극으로 좀 나름대로 극화된 작품으로 만들었고 그 연극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감동이 되고 또 깨달음을 주는 선극이 되었습니다. 이 연극 속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 가운데 한 인물이 있죠. 여관 주인 역할을 했던 덕구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인데 그 아이에게 뭔가 그걸 맡겨야 되고 싶어서 선생님이 딱 한마디만 하면 되는 임무를 맡겼는데 바로 여관집 주인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덕구는 빈방 없습니다. 요셉이 빈방 있습니까? 그러면 빈방 없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연극 중에 빈방을 찾는 요셉과 마리아, 만삭의 마리아를 보면서 이 덕구가 너무 안타까운 바람에 대본과는 달리 요셉이 빈방 없습니까? 그랬는데 빈방 없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빈방 있습니다. 라고 하는 바람에 연극을 망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스토리입니다. 이 연극처럼 사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는 방 하나도 구하지 못해서 마국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베들레헴 그 어디에도 빈방이 없음, no vacancy.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빈 무덤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vacancy죠. 비어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의 주님 되시는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의 삶은 no vacancy로부터 시작돼서 vacancy로 마무리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절 이후에 오늘 다 읽지 못했지만 첫날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주일 아침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녀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고 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건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그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근데 주님의 무덤이 싹 사라진 겁니다. 깜짝 놀라서 마리아가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외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누가 주님의 시신을 훔쳐갔나 봅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단숨에 무덤으로 달려가지요. 주님의 무덤 안에 들어갔습니다. 마리아 말대로 주님의 시신은 깜짝값이 없어지고 주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만이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사흘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구나라고 믿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을 보면 왠지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고 주님이 하셨던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없어진 주님의 시신을 찾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장면입니다. 자, 그 순간 막달라 마리아는 좀 달랐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간 베드로와 요한과는 달리 어디로 다시 주님의 무덤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울었다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요, 그냥 울먹거리거나 눈물을 좀 이렇게 흘리는 정도가 아니고 애간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소리로 통곡했다고 하는 원래의 의미입니다. 주님의 시신이 사라졌으니 그럴 법도 하죠. 아무도 없는 이른 새벽 주님의 빈 무덤을 찾아 다시 돌아온 마리아는 땅을 치며 통곡을 합니다. 만약에 가정이지만 만약에 주님의 시신이 사라지지 않고 무덤 안에 그대로 있었다면 아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울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정성스럽게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고 돌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시신이 사라지고 주님의 무덤이 빈 무덤 됐기 때문에 그녀는 울부짖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만약에 주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그대로 있었다면 마리아는 울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아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마 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주님의 시신이 그대로 무덤에 있었다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기독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무덤은 마리아의 생각과는 달리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심히 통곡했고 주님의 안을 다시 들여다보았을 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주님의 시신이 있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왜 우느냐 묻죠. 그래서 마리아가 사람들이 주님의 시신을 어디로 옮겼는지 알지 못해서 운다고 말하는데 그 순간 인기척이 나면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부활의 주님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막달라 마리아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첫 번째 인물 여인입니다. 부활한 주님의 음성을 첫 번째 들은 사람도 이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인의 믿음, 여인의 신앙이 정말로 이제나 저제나 옛날에나 지금이나 귀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그거 다 인정하셔야 돼요. 자, 부활의 주님께서 빈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던 마리아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기쁨과 평강과 사명을 주시죠. 자,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한 해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또 우리의 속상한 마음이나 또 우리의 눈물 짓는 그 눈을 닦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작고 큰 염려와 또 두려움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도 오르만이셔서 평강과 기쁨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읽은 말씀 중심으로 보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몇 가지 귀한 선물을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선물은 당시 제자들뿐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는 선물이라 믿습니다. 뭘 주셨습니까? 몇 가지가 나옵니다. 19절과 21절에 반복되어 있듯이 저 뒷부분에 또 반복이 되어 있는데 그건 뭐냐면 19절 후반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평강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번째 선물은 바로 평강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평강의 주님 되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왕이 현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무엇인고? 옆에 있던 현자 호마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부귀입니다. 솔로몬이 왜 부귀가 가장 큰 복이라 생각하는고? 호마가 대답하길 부귀란 견고한 성과 같아 마음이 든든해질 뿐만 아니라 어떤 힘이라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고개를 끄덕이는데 옆에 있던 지략가 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백발의 아시가 말하기를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 왕이 왜 지혜라고 생각하는고 물으니까 이 아시가 말하길 지혜는 선한 길로 인도하며 영혼을 지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지혜를 가진 자는 명예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솔로몬의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 옆에 있던 랍비 피셜에게 물었습니다. 랍비는 최고의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피셜이 느린 말로 입을 엽니다. 위로부터 오는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 덕입니다. 덕이 많으면 좋은 친구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말을 듣고 이 솔로몬이 한숨을 푹 내쉬면서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현자들이 왕에게 묻습니다. 왕께서는 그러면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답했겠습니까? 솔로몬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나는 평강이라고 생각하네. 의외의 답변을 듣고 또 묻습니다. 왜 평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솔로몬이 주변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많이 가지면 무엇하겠소? 궁궐의 산들 무슨 낙이 있겠는고? 걱정 근심이 있으면 다 소용없지 않습니까? 지혜가 많으면 무엇합니까?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면 깜빡 있는 것을. 덕은 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때로는 내 마음도 못 다스릴 때가 허다한데 그러니 우선 마음이 평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졌다고 해도 최고의 학문을 배웠다고 해도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주님께서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평강입니다. 평강. 올 한 해도 평강으로 살아오신 줄로 믿고요. 내년 한 해도 평안 가운데 꼭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0절 보니까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은 기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실망했죠. 세상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슬픔과 근심과 또 절망과 고통이 다 사라지고 그들 마음에 기쁨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기쁨의 바울이 갔던 곳마다 뭐가 일어나냐면 기쁨의 큰 소동이 일어났다 그랬거든요. 자, 세 번째는 21절 후반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미션입니다. 사명입니다. 자, 선교를 의미하는 단어 미션은 바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의 미시오에서 나온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은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노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일을 통해서 또 가정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머무는 곳이 어디든지 또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또 말하고 또 행동해야 할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결국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주님으로 받은 사명을 따라 그의 평생을 살았습니다. 자, 네 번째로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부활의 주님이 허락하신 선물 중에 성령이 있는 겁니다. 제자들을 향해 내쉰 숨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시죠.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사명만 주신 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성령의 능력 없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하게 된 건 여러분 환경이 바뀌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의 기쁨이 넘쳐난 것은 성령 받았기 때문이죠. 문 안에서 일어난 변화가 이제 문 밖의 변화를 창조해내고 만들어냅니다. 성령을 받아야 상황과 환경을 바꾸기 시작하게 되고 결국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능력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부활의 선물은 평강, 기쁨, 사명 그리고 성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요,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의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최고의 선물은 바로 뭡니까? 온 인류를 위한 죄사함, 구속의 은총이죠. 그 외에 뭐 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없죠. 23절입니다.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선포는 우리에게 사람을 정죄하고 용서할 권한이 주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죠? 물론 캐톨릭은 사제는 이 권위를 믿고 그렇게 행세를 하죠. 고해성사를 하고 신부님이 죄를 사해 줍니다. 이 말씀에 근거한 것이긴 합니다만 우리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정죄하고 또 용서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찌 보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죄의 용서와 자유를 선포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통해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라고 선언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지 못하면 심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또 경고하고 또 제사함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메시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이렇게 죄사함의 은혜로 죄사함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 평강을 전하고 또 성령을 전하고 사죄의 은총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올해 마지막 말씀 묵상이 이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어찌 보면 귀한 말씀이라 믿습니다. 보통 한 해 끝에는 뭐 아쉽고 그죠? 또 서운하고 또 후회되는 일이 가득한데 마지막 메시지로 부활의 메시지를 허락하였으니까 다시 일어나고 다시 출발하고 또 다시 이기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게 됩니다. 자, 오늘 서두 말씀에 이런 말씀 드렸죠. 베들레헴 그 어디에도 빈방이 없는 노 베이컨시 상태에 주님 모셨는데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땅의 무덤은 베이컨시 빈방이 되셨다 했죠. 주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노 베이컨시로 시작돼서 베이컨시로 마무리되었다 그랬는데 어찌 보면 한 해를
하나를 보내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좀 다 비우는 시간이 되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지난 새해에는 뭐 이런 소망도 담고 저런 기대도 담고 그런 모든 건 다 담았지만 이 한 해의 마지막에는 그것 다 비우면은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우리의 10년 가운데 평강과 기쁨과 또 사명과 성령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또 죄사함의 은총 누리며 또 구원의 은총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는 주의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날까지 주의 나라 사모하고 부활신앙 또 붙잡고 살아가면서 이 2002년 한 해도 잘 보내고 2021년 새해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다 맞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한 해 마지막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코로나 때문에 때로는 답답하고 캄캄했던 우리의 삶의 형편들이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참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참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또 기쁨으로 채워주셔서 부활의 주님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 한 해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에는 하나님의 크신 꿈과 소망 중에 새로이 출발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 상황이 다 종식되고 끝나서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성전에서 모여 찬양하며 주 앞에 나오도록 주님께서 속히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오늘도 보내며 또 내일 또 올 한 해 마지막 날을 내가 맞게 됩니다. 참으로 귀한 날 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의미 있는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와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지키시고 코로나의 상황으로부터 잘 하나님이 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어리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또 복된 한 날 되시고 내일 31일입니다. 송경신 예배를 내일 목요일 저녁 8시에 주일 예배처럼 라이브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매일 예배가 별도로 나가지 않고요. 내일은 송경신 예배로 매일 예배를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내일 아침에 카톡으로 아침 인사는 문안 인사는 올리고 8시 직전에 라이브 예배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계신 곳에서 마지막 날 또 은혜 새로운 새해 한 날을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승하시고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